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크고 귀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 주님의 고귀한 십자가의 희생 안에서 베풀어 주시고 거룩한 몸된 교회 안에 지체와 부분 삼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교회 학교 또 중고등부 내에서 교사로 봉사할 수 있는 소중한 직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일들은 크고 또 중하지만 그에 비해서 우리에게는 지혜와 능력이 또 사랑과 또 열정의 마음이 부족합니다. 주 성령께서 능력 되시는 주님 안에서 채워주시고 도와주심으로 이 귀한 직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접촉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주 안에서 올바르게 세워지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배우는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 시편 78편을 보시겠습니다. 성경 78편 시편 78편 7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시편 78편 70절부터 71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72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번 시간은 중등부 교사 역할에 대한 부분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학교 교사가 처음 되어서 막 신입교사 교육 받고 수료하고 이제 그럴 즈음에는 저 잘 못하는데요. 이제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좀 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교육을 잘 모르겠어요. 영향이 있는 건지 실제 도움이 되는 건지 참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고요. 이제 더 드는 생각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주님께 기대고 의지하는 법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더욱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방법과 수단, 어떤 시스템 이런 것들 연구하고 만들려고 했던 생각들이 처음에는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물론 있지만은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특정인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광범위하게 우리가 만나고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과연 영향이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많은 부분들이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답은 주님께 정말 구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그 각각의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려고 하는 그것이 교육의 근본적인 출발점이고 많은 길 돌아서 와봤지만 다시 돌아가야 할 곳은 그곳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더 갖게 됩니다. 여기 다윗에 대한 부분을 주님이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다윗도 어쩌면 우리와 같은 교사이고 주님을 가르치고 주님께로 이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주님이 왜 다윗을 선택하셨을지를 이 말씀에서 일깨워 주시는데요. 70절에 보시면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주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그 지도자 또는 가르치는 사람 왕으로 세우실 때 그를 어디에서 불러내셨다고 하시냐면 양의 우리에서 그리고
또 그 종 다윗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의 우리를 지키고 있는 중, 그리고 특별히 어린 양들, 그죠? 그래서 새끼를 이제 낳은 연약한 양들, 그리고 새끼들, 이런 것들 더욱 가까이에 마음을 두고 있었던 다윗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다윗을 불러내 가지고, 그러니까 양 우리에서 젖 양을 지키는 그 중에 있는 다윗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사랑이 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은 사랑이 정말 큰 사람들이었죠. 형들은 다윗이 지키고 있던 그 양들 가운데 있지 않았지만 다윗은 그 가운데 있었고, 그 중에서 다윗을 불러서 일을 시키신 그 주님은 다윗에게 있던 그 사랑의 마음을 크게 보셨다. 그래서 교사로서 이제 생활하면서 더욱 가져야 할 마음이 그 사랑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죠. 그 마음이 정말 필요하다 생각을 갖게 되고요.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도다 돼 있는데, 주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보고 계시고, 그 기업을 이제 크게 하는데 주님 마음을 두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백성이 번창하고 그 가운데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시는 그 일에 사랑이 많은 다윗을 불러서 일을 시키신 거고, 그 사랑이 많은 다윗에게 특별히 어떤 것들이 큰 장점으로 이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계시냐면 72절에 보시면 이에 저가 그 마음에 성실함, 그리고 그 손에 공교함,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성실함과 공교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드릴 말씀의 이제 큰 줄기죠. 그 마음의 성실함과 공교함으로 양들, 이스라엘 민족 잘 양육을 해서 주님께로 이끌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이제 그 역사를 이루셨는데, 성실함과 공교함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잘 살펴야 하고, 어떻게 그들의 어떤 그 신앙을, 어떤 꿈과 어떤 비전을 세울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 성실, 공교함. 주님은 저희를 그 구원받게 하실 때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처음에 구원받는 자리로 부르시고 조금 있다가 일꾼의 자리로 부르시잖아요. 이 순서가 요한복음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장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20장에서 평강을 제시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신 다음에 양을 먹이고 양을 치라, 또 양을 먹이라,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고 너는 나를 따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저희를 주님이 부르셨다라는 것, 구원받고 교회 가운데서 봉사할 수 있는 자리로 부르셨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로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셨다. 다윗을 부르신 모습과 똑같은데요. 이 교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할만할 때도 있지만 하기 어려울 때, 마음에 어떤 캄캄함이 올 때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까, 그 부분을 먼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34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34편. 134편 1절부터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밤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밤에 여호와의 집에서 서서 지키고 있는 이 사람들은 진짜 여호와의 종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종들은 레위인들이고, 성전을 지키는, 또는 성막을 지켰던 그 일꾼들을 얘기하는데요. 밤이 왔을 때, 그러니까 그 양을 지킬 때 밤에도 그 양 우리를 계속 지켰을 거 아닙니까? 다윗이 지키고 계속 보호했을 거잖아요.
밤중에도 우리가 지켜야 되겠다. 지금이 가장 밤이 깊어지고 있는 때고 밤의 세력이 가장 극심할 때이죠. 이 밤에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주님 안에서 말씀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서서 지켜야 할 여호와의 종들이다. 성경에서 종을 얘기할 때 귀뚫린 종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귀뚫린 종은 주인에게 완전히 소속되어 있는데 사랑으로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고, 그죠? 그리고 그 주인의 말만 청종하려고 하는 것이 크죠. 그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희에게 구원으로 귀를 뚫어 주시고 우리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사랑으로 주님께 보답하려고 하는 마음을 일어나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종이고요. 그 여호와의 종들에게 요구되는 두 가지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2절에 보시면요,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라. 성경에 손을 드는 것은 기도의 모습이잖아요. 기도를 모르는 사람은 기독교 신앙의 ABC도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도로 주님께 구해서 실은 내 기도에 힘이 있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는 것 자체는 주님께로부터 능력을 힘입으려고 하는, 주님께로부터 힘을 얻어내려고 하는, 주님의 능력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 그 기본적인 자세이고요. 그 주님의 능력을 받으려고 하는 그 기본적인 자세를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서 또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은 나의 노력과 방법에 의해서 어떤 힘을 얻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내민 손, 이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주님께 있는 그 모든 것을 나에게로 끌어내리는 수단, 통로, 매개체가 되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이 기도도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밤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능력을 끌어내야 한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2절에 말씀하고 계시고요. 3절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는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죠. 정말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접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 학생들, 그리고 가정에 있는 또 우리 자녀들, 변화시키는 것 진짜 불가능한 부분인데 그것이 주님의 능력 안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천지를 지으신 주님이시니까 주님께 더더욱 기대자, 의지하자. 밤에 있다면, 그리고 그걸 알고 있다면 서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마가 끝까지 서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잖아요. 그것처럼 지켜야 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보시면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해 있고 주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19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게 지금 컴퓨터가 말썽을 일으켜가지고요, 조금 부산한 상황에 있는데 화면으로는 그게 안 보이죠. 우리는 다 보이는데 여기 말씀에 하여튼 집중해서 저희는 하겠습니다. 구원, 영광,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수단과 방법, 어떤 시스템을 찾는 쪽으로 골몰하지 마시고 사람, 방백, 말,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쪽으로 마음을 기울이지 마시고 먼저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기대하고 구하는 쪽의 마음이 커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실제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주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맡은 자리에서 늘 그 자리를 지키고 성실하고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먼저이겠죠. 이것을 잘 알려주고 있어서 좀 이걸 좀 생각을 하겠고요. 저희가 이제 교사로 부르심을 입었고 교사로 일할 수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주님께서 부르시고 맡기셨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그 다음에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이런 고민들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이제 그런 어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저 개인적으로도 부르신 분이 주님이시고 맡기신 분이 주님이시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지내면 그 일을 일할 수 있는 어떤 용기도 생기고요. 그리고 그것을 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생깁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를 부르시고 세우신 분이 주님이시다. 아닌데요. 그냥 제가 원해서 신입교사 교육 들어갔는데요. 아닌데요. 옆에 있는 분이 교사하라 해가지고 하게 되는데요. 아닌데요. 전도사님이 또는 목사님이 시켜서 제가 교사했는데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한다는 거죠.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맡기셔가지고 무엇을 원하시냐면 이제 찾아가서 제자를 세우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됩니까? 네. 마태복음 28장 어떻게 고치셨어요? 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는 찾아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 명령을 주셨는데요. 이 지상 명령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권세를 내게 주셨고 그리고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너희에게도 이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주님께로부터 권세를 받았고 능력이 있고 부르신 분이 주님이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찾아가라. 그리고 무엇을 삼으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침에 있어서 우리 가르침의 목적지가 제자를 삼는 것이다. 그래서 단순히 구원을 받아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제자다운 제자로 성장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더 훌륭한 제자는 어떤 제자이냐면 그 서기관과 같은 제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에 익숙하고 말씀을 능숙하게 원하는 대로 끄집어내서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일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서기관과 같은 제자로 성장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데요. 그 제자의 올바른 모습을 대표적으로 세 가지로 정리를 요한복음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요한복음 8장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진리를 알고 구원을 받는 거죠. 그리고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 진리를 알고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을 제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 제자는 어떤 얘기를 하고 계시냐면 주님과 같이 이제 사랑하는 사람, 주님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주님 행하신 것처럼 사랑 가운데 행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제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한복음 15장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을 제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8장, 13장, 15장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를 이렇게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제자의 올바른 모습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진리를 알고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 8장, 주님처럼 사랑하는 자 13장, 15장에서 열매를 과실을 많이 맺는 사람은 주님은 제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를 제자를 삼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일로 주님이 불러주셨다는 것을 일깨워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 될 겁니다. 보시면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죠. 물은 저희가 열심히 주고 있지만요. 이제 그 세 가지 큰 그 주제로 전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어떤 이제 방향을 예수님과 같이라는 이제 그런 제목으로 사람을 건지고 세우라 이렇게 정했는데, 이 예수님과 같이라는 이 표현을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세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보시면 예수님과 같이니까 예수님처럼, 같이니까 예수님처럼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학생을 구하자. 예수님과 같이니까 예수님과 함께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학생을 살펴보자, 살펴야 된다. 예수님과 같이니까 예수님으로 사는 학생을 세우라, 이렇게 표현을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제법 멋지지 않습니까? 저 이거 하고 나서 멋진데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먼저는 학생을 이제 구원하는 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기억해야 되겠죠. 성경이 기록된 목적 자체도 구원을 말하고 있고요. 성경을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 실판에 판서를 해보면 이 이미지가 참 좋더라고요. 성경의 시작은 알파와 오메가이고 그 가운데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죠. 세상을 창조하셔서 다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실 거잖아요. 나라는 사람을 구원으로 창조하셔서 주님의 나라에 살게끔 주님은 이끌어 가실 텐데, 성경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이고 인간 역사의, 그러니까 창조의 시작부터 새로운 창조로 넘어가는 그 중간의 중간도 핵심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개인의 삶의 중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실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선택의 순간이 올 때 어디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그런 표현 자주 드리는데, 십자가를 중심에 두고 십자가로 나아가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 아이들과 또 학생들과 만나서 공부하고 가르치고 하는 그 모든 목적은 구원이 시작이고,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과연 내가 만나고 있는 학생들이 모두 다 구원을 받았을까? 중고등부 올라와서 다들 이제 구원에 대한 갈등의 시기를 아이들이 겪어가잖아요. 보통 여학생은 중2에서 한 고1 정도 사이에 구원이 좀 정리가 되는 것 같고요. 남학생은 한 중3부터나 한 고2, 조금 늦으면 고3까지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 해가지고 구원이 확증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들어오자마자 너 구원 아니야 라고 해가지고 상담 막 돌리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자연스럽게 자신의 구원에 대해 생각하면서 자신의 구원을 정리하고 확증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 되겠죠. 또 구원을 받게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오셨으니까요. 그죠? 주님은 사람을 정말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데 사람 개인 각각은
자기 스스로가 사랑을 받을 만한 대상일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정말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일까? 주님이 나를 그렇게 크게 생각할까? 이것을 하나 좀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의 말씀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5장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은 어떤 내용인지 잘 아시잖아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돈, 잃어버린 아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외우죠. 잃어버린 양돈집 아들. 이렇게 우리 외운다라고 종종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양돈집 아들. 양은 몇 마리 중에 한 마리였냐면 100마리 중에 한 마리였습니다. 드라크마는 몇 마리 중에 하나였습니까? 몇 개 중에 하나였습니까? 10개 중에 하나였고요. 아들은 몇 명 중에 하나였습니까? 2명 중에 하나였죠. 둘도 없는 아들. 그러니까 100마리 중에 하나로 내가 여겨질지 모르고 또는 10개 중에 하나로 여겨질지 모르고 100분의 1, 10분의 1 이렇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주님은 둘도 없는 아들로 나를 바라보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큰 은혜가 되더라라는 거죠. 주님은 정말 사람을 둘도 없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로 보시고 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실제 건져 주신 거죠. 그 모습을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반드시 소중한 존재라는 걸 일깨워줘야 하고 아이 스스로에게. 그걸 다른 말로 자존감이라고 하잖아요. 자존감이 정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소중한 존재임을 일깨워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도 널 소중하게 보신다. 사람 가운데에서도 너는 소중한 존재야. 근데 그것을 느끼게 해야 되는데 가정에서 못 느끼는 경우가 실제 많습니다. 그렇다면 영향력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교사인 우리가 관심을 두고 너는 소중해, 너는 정말 귀해, 주님이 너를 존귀하게 보고 있어, 이것을 알게 하는 게 아니고요, 느끼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계속 이렇게 말만 해서가 아니고 느껴지게 만들어야 실은 사랑을 받는다 생각하고 세워지는 출발점이 되잖아요. 주님은 정말 널 사랑하셔. 이걸 일깨워지고 구원에 이를 수 있게끔 도와주어야 교육의 출발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가장 무서운 것은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영이 이뤄져 버리는 경우가 없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는 것이 두려운 거죠. 히브리서 12장을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예수님처럼 학생을 구원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구원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성경의 중심, 모든 것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으니까요.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돌아보아 주의 깊게 살피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해야 된다. 그리고 쓴뿌리가 나는 것처럼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가 두려워해야 된다. 그리고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경홀히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그런 사람이 일어나지 않도록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두려워하라는 표현을 여기서 무려 3번이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정말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런데 구원이 계속 쫀다고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계속 쫀다고 되는 부분은 아니고 계속 관심을,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 움직일 수 있게끔 영향을 주는 부분이 구원에 실제 이르게 하는, 구원은 금방 받잖아요. 믿으면 구원은 바로 이루어지는데 그 구원에 이르기까지의 그 과정 속에서 개인이 준비가 덜 되니까 그 밭이 갈리는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 밭이 갈리는 그 과정 속에 관심과 사랑, 그렇게 해서 반드시 구원에 이를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고요. 딱 봐도 구원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친구 있잖아요. 그런데 좀 조심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신 중에서 주님이 이제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주님, 알곡들이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이게 잘못된 가라지가 있네요. 주님 가서 가라지 뽑을까요? 이 얘기를 제자들이 하니까 주님께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야, 가라지 뽑으면 안 돼. 왜죠? 가라지 뽑다가 알곡 뽑을 수 있어. 이 얘기 하시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이제 조금 더 생각해 보면서 그런 그 교훈을 받게 되는데, 너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야. 너네 눈에는 가라지로 보이지. 알곡이다. 너네 눈에 알곡으로 보이지. 가라지야. 너네는 구분할 수 없어. 기다려야 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을 볼 때, 얘 분명히 알곡 같다. 얘는 아닌 것 같다. 어떻게 우리가 판명을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말로는 저희가 안 하니까, 말로 너 구원 아니야 그런 얘기 안 하시죠? 그런 얘기 절대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표정에서 그게 보인다란 말이죠. 표정으로도 그게 보이지 않게끔 표정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알곡대하듯이 계속 알곡대하듯이 대해주시고 마음으로 걱정하시면서 좀 전적인 분위기를 잘 이끌어줘야 알곡은 알곡되고 가라지는 알곡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꼭 알곡으로 챙겨야 되겠다. 그 부분은 첫 번째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두 번째 좀 말씀을 드릴 부분은 그 잠언 27장을 한번 봐보시면요, 살피는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화면에 보시면 잠언 27장 보면서 화면 보시면요, 눈은 성경 보라고 하면서 눈은 화면 보라고 하고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잠언 27장 23절 보시면요, 예수님과 함께 학생을 살피라, 살피는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27장 23절에 보시면 내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 마음을 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다 양얘기죠. 여기 말씀을 그 중요한 부분만 딱 추려내면 마음을 두라, 그 다음에 부지런히 살피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음을 두라, 그 다음에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주님은 제자들을 잘 아셨더라고요. 베드로도 주님은 잘 아셨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도 주님은 잘 아셨고요. 그 다음에 안드레도 주님은 잘 아셨죠. 그래서 각각에게 맞는 별명도 주님이 주셨고, 또 어떤 일을 하실 때 각각에게 맞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떤 일을 쓰시잖아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 때 누구를 통해서? 안드레를 통해서요. 그리고 주님이 죽으시기 직전 되었을 때, 그때가 화요일 사건일 거예요. 금요일날 죽으셨잖아요. 화요일날 사건 때 헬라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그때 누구를 통해 찾아옵니까? 안드레와 빌립을 통해서 찾아오잖아요. 친절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도 부르셔서 쓰신 거죠. 제자들을 정말 잘 알고 계셨습니다. 형편과 상황을 잘 알고 계셨죠. 이사야 28장을 가보시면요, 절 보시죠. 이사야 28장 27절에 보시면요, 특성과 기질, 어떤 성질, 이런 것들을 좀 잘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27절에 보시면요,
소회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떨지 않는다 이 말이고요. 대회양은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한다. 소회양은 작대기로 털고 추수하는 거죠. 대회양은 막대기로 턴다라는 겁니다.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다. 늘 털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죠. 주님이 농사법을 이야기하면서 주님께 지혜가 풍성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각 모든 식물, 동물의 특성과 성질을 아셔서 그대로 다루시는 분임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 소회양 같은 아이들이 있고 학생들이 있고 대회양 같은 학생들이 있는 거다. 또 남학생이 있고 또 여학생이 있는 거다. 그들에게 맞는 특성들과 기질과 형편과 사정이 있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늘 좀 접근하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학생을 입체적으로 개인적으로는 분석을 좀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형편을 잘 살피는 거죠.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관심이 있으니까, 그건 사랑이겠죠. 관심이 있으니까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이 머릿속에 착 다 떠오르잖아요. 이제 그 사람의 프로파일이 쫙 나오는 거죠. 프로파일이 실제 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각각의 학생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제 내가 내 가까이 있는 어떤 누구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제 딸아이가 있으면 첫째, 둘째, 셋째가 있으면 첫째는 이러 하고 이렇게 분석이 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둘째는 이러 하고, 셋째는 이러 하고,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지고 분석을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을. 그래서 그 사람은 너는 A타입, 너는 B타입으로 말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해하기 위해서 접근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거든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잖아요. 다 다르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이 각 사람마다 성장하는 시기가 좀 다른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을 한번 보시면요. 전도서 9장 11절 보시면요. 내가 돌이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히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8장 6절에 보시면요. 8장 6절입니다. 물론 무슨 일에든지 시기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적절한 시기, 적절한 때, 그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을 대할 때 지금은 가능성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일하는 그 시간이, 지금 일하고 계시고 시간상으로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11장을 보시면요, 연장선에 있는 말씀이죠. 11장 4절입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시기와 우연이 있고 그 때가 되면 분명히 움티운다 싹을, 이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대할 때 가능성을 늘 좀 염두하고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너는 아니야. 그렇게 봐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죠. 중고등부 시절을 보낼 때는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중고등부 시절에 있는 아이들을 표현하는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와닿는 표현이 뭐냐면
괴물이 가장 와닿더라고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학생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괴물이라고 말하거든요. 사춘기 뭐 이런 건 정말 좋은 말이고요. 괴물로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짐승 같은 인간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시기 아이들을. 이게 이제 뇌의 어떤 발달 단계를 가지고 분석을 했을 때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짐승 같은 인간을 이 청소년 시기를 보내고 있는 학생들로 표현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괴물, 짐승 같은 인간 이렇게 낙인 찍어서 이렇게 확 무시하란 말이 아니고 때가 되면 철이 들어서 사람 될 때가 된다라는 거죠. 그때가 돌아오거든요. 그때까지 좀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시기와 우연이 있다는 걸 좀 생각하면서요. 주님이 지구를 아름답게 만드실 때도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6일이라는 시간 속에서 말씀을 계속 주시고 밤과 낮의 반복 속에서 아름답게 바꾸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무질서한 상태에 있잖아요. 흑암 가운데 있는 캄캄한 중에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바꾸시고 있는 중에 있음을 보면서 가능성을 두고 바라보자라는 거죠. 근데 다 그렇게 바라보시잖아요. 근데 혹여나 마음에서 이렇게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형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 큰 부분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먼저는 그 영적인 환경을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시간에 조정훈 주사님께서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요. 모든 어떤 터가, 모든 근본들이 이제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게 하는 세상 속에 애들이 갇혀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지난 시간에 살펴봤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런 환경 속에 갇혀 있다, 아이들이. 요거 하나 좀 생각해 주시고, 이제 이번 시간에 조금 더 말씀드릴 부분은 화면에 한번 보시면 학생들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욕구에 의해서 작동을 하잖아요. 사람이 실은 굉장히 이성적인 존재인 것 같지만 지극히 감정적인 존재이죠. 욕구와 버무려진 감정,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심리학에서는 이드, 에고, 슈퍼에고 이런 아주 많은 얘기를 합니다.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설, 그래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가 있고, 생존 욕구가 있고, 실현 욕구가 있고, 결핍 욕구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채워졌을 때 또 충족되는 부분들을 아주 많이 설명하는데, 이걸 간단하게 정리하는 말씀이 이 말씀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편을 가보겠습니다. 시편 10편. 시편 10편 3절입니다. 악인은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며 탐내하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여기 악인은 그 마음의 소욕이라고 되어 있고요. 17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의인에게는 소원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판서를 한번 해보면요. 이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고 이제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영혼을 이걸 구분하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가시적인 부분과 비가시적인 부분으로 두 가지 대분류하면 영혼, 그 다음에 몸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 기본적으로 마음이라는 것이 요것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덮고 있겠죠. 그래서 이걸 마음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은 어떤 영향을 많이 받냐면 이게 생각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생각 영향을 많이 받아서 행동으로 나오는데 이 생각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하나가 소욕이고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 마음 중심에 있는 죄성에서 나오는 소욕에 의해서 생각이 지배를 받아서 그냥 그것이 다 행동으로 나와버리죠. 그러니까 이 소욕의 근본적인 것을 말할 때, 이들을 얘기할 때 식욕, 성욕, 명예욕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것들 중심으로 영향을 계속 받아서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무엇이 하나 들어와 있냐면 성령이 들어옴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소원이라는 게 생겨 있습니다. 마음에가 소원이 들어있죠. 그래서 내 안에서 두 가지가 싸운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갈라디아서에는 육체의 소욕과 그 다음에 성령의 어떤 소원들을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구분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 마음과 생각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고 이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요것들이 상당 부분 많은 지배를 하고 있어서 이제 사람을 분석할 때 그 사람의 욕구가 무엇이냐, 니드가 무엇이냐에 의해서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니드가 무엇이었냐, 니드, 그죠? 욕구, 니드가 무엇이었는가를 생각을 하면서 접근할 때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보고 그냥 딱 그 생각을 해버리면 진짜 말 그대로 그 빙산에서 여기만 보고 생각하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 감추어져 있는 여기가 80%라고 하잖아요. 여기가 20%이고 이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욕이 무엇이냐. 그런데 구원받은 친구는 소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역할은 소원을 계속 더 심어주고 이것을 더 키워서 바른 생각을 해가지고 넘어갈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이 생각이 또 지배를 많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시청각이죠. 보고 듣는 것은 아주 많은 부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거 관리를 잘할 수 있게 돕는 것도 하나의 지혜가 되고요. 신앙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묵상, 그죠? 기도, 이것은 생각에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와 여기를 통해서 그의 행동을 이제 바른 쪽으로 이끌어주게끔 어떤 이제 구조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고, 근데 그가 어떤 이제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는 마음의 소욕, 식욕, 성욕, 명예욕, 이제 그것을 여러 가지로 포장해가지고 좀 세분화시켜서 다양한 욕구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 욕구를 좀 생각하면서 학생들을 좀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이런 메커니즘으로 움직이니까요. 봐보시면요. 다양한 그 이제 어떤 행동의 동기들이 있는데 생물학적 동기, 의존 동기, 친해, 지배, 성적 동기, 공격, 자기 존중감, 그 다음에 자기 정체성.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두와 관련된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가장 줄이면 식욕, 성욕, 명예욕이거든요. 이것 중심으로 사람은 움직이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행동은 니드가 있죠. 니드에 의해서 기대하고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밖에 안 된다. 욕구와 기대의 결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욕구는 기대하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볼 때 그 안에 있는 욕구가 무엇이었을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욕구가 여기에서 생존 욕구, 소속 욕구, 힘, 성취, 자유, 재미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욕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생리적 욕구,
이것은 반드시 이제 지켜야 돼. 반드시 이것은 이제 보존돼야 하는 거죠. 이것은 충족이 돼야 되고요. 이 부분은 실현이 될 때 만족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기가 가운데 이게 근본이죠. 이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가 생존 욕구, 여기가 소속 욕구, 여기가 성취 욕구, 자유 욕구, 재미 욕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존 욕구는 생리적 특성으로 이런 것들의 영향이 이런 것들로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개체 보존, 안정적인 미래, 그 다음에 성적 관심, 식생활, 외모 단정하고 이런 어떤 안정성 유지하고 이런 것들이 생존 욕구와 관계된 부분이 많고요. 소속과 이 소속 욕구로 사랑과 소속감에 대한 것은 친밀한 인간관계, 보살핌, 협력과 의지, 수용과 배려, 어떤 연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것이 영향을 주는 거죠. 성취 욕구는 자기 효능감, 경쟁과 성취감, 통제와 지시, 타인의 승인과 존중, 어떤 경제적인 성취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자유 욕구는 자율성인데요. 자율성, 강요를 사절하고, 그다음에 선택의 권리, 그다음에 구속의 회피, 간섭을 싫어하는 이런 자유 욕구. 그다음에 재미 욕구는 이런 것들로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서 기대하게 되고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그래서 욕구와 기대가 같이 어울려서 되는 거거든요. 똑같은 것을 여러 가지로 많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신육교사 교육 때 제가 이거 설명드리거든요. 설명드릴 때 이게 접촉, 힘, 보호, 물러서기, 도전.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는데 안에서 있는 올라오는 욕구, 그 다음에 기대, 심리, 기대하는 것과 버무려서 이것이 행동으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그래서 아까 이제 칠판에 설명드린 것처럼 소욕이 욕구가 굉장히 많은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구나 이걸 생각하시자라는 거죠. 학생들을 대할 때. 그래서 얘가 어떠한 욕구 때문에 저렇게 하고 있는 거야? 이제 그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왜냐면요. 자기 이렇게 행동하면 부모가 그 속에 있는 또는 선생님 그 속에 있는 욕구를 알고 이해하고 접근해주면 그 동기를 알고 접근해주면 이게 이해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계속 겉에 있는 얘기만 하면 우리 선생님 날 너무 몰라 이런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건 쉬운 거잖아요. 배를 이렇게 쓸어 만지고 있어요. 이렇게 12시 반 됐는데 어떤 표현의 욕구인 거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남학생인 경우에는 선생님 밥 먹을 때인데 그만하죠. 아니면 뭐 맛있는 거 먹는 얘기 안 해요.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고, 여학생이 배를 아프고 있으면 이게 지금 요즘에 좀 신체적으로 좀 불편함이 있어서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야, 너 배고프지? 이런 말하지 마시고 야,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이렇게 하면 훨씬 좋잖아요. 그죠? 야, 오늘은 좀 선생님이 좀 나른한데 좀 일찍 끝내고 그냥 헤어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욕구를 좀 보면서 좀 갈 때 이해받고 있고 그다음에 관심받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그거 다 무시하고요. 행동만 보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전혀 못하고 여기 있는 거 보고 있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욕구가 무엇이냐? 가장 기본적으로는 식욕, 성욕, 명욕인데 그것을 확대시켜서 아까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지만 간단하게 사람에겐 소욕이 있고 소욕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거구나. 악인은 다 그래요. 죄인은. 구원받은 사람 다 이거 중심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 뭐가 들어와 있다고요? 소원이 들어와 있다. 이 소원을 잘 활성화시켜야 된다. 성령의 충만으로 가능한 부분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힐 수 있게끔 계속 도와주면 바른 행동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움직인다. 욕구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또 하나 말씀을 좀 드릴 것이 이 부분입니다. 이 성별적 특성, 남학생과 여학생 이 부분은 뭐 잘 아시고 어차피 남학생은 남자 쌤이 가르치고 여학생은 우리 여자 자매 쌤들이 가르치시니까 이 부분은 그냥 말 안 할게요. 그냥 넘어가고요. 발달 단계에 대한 부분을
조금 한번 더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만 조금 더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기의 학생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신체적으로 2차 성징이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여학생은 한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부터 빨리 나타나더라고요. 남학생은 확실히 남학생은 늦어요. 한 중학교 한 2학년부터나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청소년기는 성인과 비슷하다. 생식기의 변화가 있고 정서적 발달은 자아 정체감이 발달하는 시기고 민감하고 불안해지고 냉소적이고 비판적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괴물이다라고 말씀드린 게 맞는 겁니다. 가설 연역적 사고가 가능하고 역할 갈등, 정체성 형성의 확립이 이제 필요할 때 있는 거죠. 의존과 독립을 동시에 추구한다. 의존적인 경향은 이게 그 초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있는 아이들이죠. 그래서 의존적인 때 지내고 있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근면성을 길러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기본적인 습관을 갖게 해야 되겠고요. 이 독립 추구는 성인들이 독립적인 존재이잖아요. 그런데 중고등학교 시절을 특히 보내고 있는 학생들은 이 두 가지가 짬뽕되어 있습니다. 잘 이렇게 되어 있어서 내가 야 너는 애도 아닌 것이 이런 표현 부모가 하잖아요. 그리고 다 큰 것이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네가 애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다 큰 것처럼도 행동하고 또는 애처럼 행동하는 이게 같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에게 다 기대 가지고 필요한 건 다 얻어내려고 하고 지가 하고 싶은 것은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것이 이 시기의 아이들이죠. 의존과 독립 추구의 이 갈등 중에는 양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부모에 대한 독립성을 이제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찾아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의사결정에 있어서 갈등을 빚죠. 그리고 비판적인 사고도 많이 하고, 그리고 많이 컸기 때문에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사고가 가능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점점점 정체성이 정립되어가는 이 시기가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학생들의 시기이죠. 교회 학교 내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어쩔 때는 의존하려고 했다가 어쩔 때는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어떤 좀 이렇게 독립적인 개체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경향을 보이는데, 어떤 걸 가장 원할까요? 인정받기를 원하겠죠. 존중받기를 원하는 게 기본적인 베이스고요. 그러면서 채워주기를 원하는, 그죠? 인정받고 존중받기를 원하면서 채워주기를 원하는 것들이 깔려 있다. 그래서 늘 인정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고 이렇게 어른 대하듯이 대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필요한 것들은 말하지 않고 좀 채워주는 그런 전략을, 그러니까 욕구와 관련된 부분들을 잘 알아서 채워주고, 그죠? 욕구 막 채워주기 바라는 건 애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고다고 하는 게 애인데 몸은 커가지고 어떤 걸 원한다고요? 인정받기를 원하는 게 크기 때문에 잘 인정해 주시는 쪽으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이 사춘기 몸의 변화, 이건 뭐 우리 잘 알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공통적인 부분과 남자 여자의 좀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여학생들의 성숙은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신체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딸밖에 없어서 보면은 확실하게 거의 맞는 것 같아요. 거의 이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여학생들 이런 거 나타나는 거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끄러워하는데 그걸 가지고 어떤 몸의 변화를 가지고 잘못하면 안 되니까 그냥 모른 채 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좀 그런 부분들에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다면 보이지 않게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남학생들도 마찬가지죠. 남학생들은 좀 시기를 보시면 여기는 좀 빠르고 여기는 약간 늦는 걸 볼 수 있죠. 실제 남학생들은 좀 늦죠. 특히 여기 키와 몸무게가 급등하는 시기가 중학교 2학년, 여기 14살 만으로 봤을 때 진짜 중학교 1학년 형제들 올라왔을 때 아주 이렇게 조금만 했는데 중학교 2학년 되고 좀 이따 보면 확 커 있잖아요. 확실히 이때 변화가 빠르죠.
그다음 또 하나는 이 뇌 구조인데요. 뇌 구조가 되게 복잡한데 가장 그 단순하게 정리해 설명한 분이 폴 맥린이라는 뇌 과학자가 이 세 가지로 분류를 했더라고요. 하나가 그 파충류의 뇌로 생존뇌라고 그냥 정의하겠습니다. 생존뇌. 이 뇌가는 이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완성이 되고요. 이 감정의 뇌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변연계죠. 변연계는 그 영유아기하고 그 사춘기 시기, 그러니까 초등학교 한 4학년에서 고3 사이에 요것이 그때 완성이 됩니다. 실질적인 완성은. 그리고 여기 영장류의 뇌라고 말할 수 있는 전두엽 부분은 안타까운 것은 평균적으로 27세에 완성이 된다고 그래요. 이 전두엽이 완성이 되는 시기가 평균 27세인데 여성분은 평균 24세 정도에 완성이 되고요. 남성분은 32세 정도에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남자가 결혼하고 애도 좀 낳고 31, 34살 되어야 철든다는 말이 맞는 것 같기는 해요. 여성분들은 훨씬 빨리 되죠. 그러니까 이제 결혼할 때 보통 한 4살 또는 7살 이렇게 좀 차이가 나게 결혼을 하잖아요. 4살, 7살이 가장 좋다고 하잖아요, 어른들이. 그게 뇌 그 측면으로 봤을 때 맞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연상 연하 커플 혹시 계시는데 또는 이렇게 그 같은 나이 커플 계실 텐데 좀 이해하시고 바라보시라는 거죠. 남자는 32살 정도, 여자는 한 24살 정도에 이게 전두엽이 완성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그 감정을 조절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전두엽에 의해서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한참 시간이 지나야 되고 우리가 만나고 있는 아이들은 이게 지금 많을 때다라는 거죠. 감정뇌가 아주 활성화되어 있을 때이고요. 이 전두엽은 지금 거의 지금 리모델링 단계에 있는 겁니다. 이 전두엽이 이 초등학교 4학년에서 5학년 사이에 가 완성이 된다고 그래요. 가 완성이 되었다가 다시 이제 빠르면 한 5, 6학년부터 중1 이후로 사춘기로 접어들면서 청소년 시기로 들어가면서 이게 다시 리모델링을 거치는 기간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그 옆에 있는 사람 힘들게 하죠. 여기 뇌의 변화를 한번 영상을 봐보겠습니다. 대뇌가 폭발적으로 변화하는 청소년기. 이 시기에는 과잉 생산돼 있는 뇌회로와 뇌세포를 정리해 효율적인 뇌 구조가 형성된다. 그동안 예술적 영역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쓸데없는 회로로 여겨져 잘려나간다. 만약 언어 영역 회로가 발달했다면 가지치기에서 살아남는다. 살아남은 뇌회로의 연결은 더욱 견고해져 활발한 두뇌 발달로 이어진다. 이 시기를 전후해 좋은 교육이 제공되어야 하는 이유다. 사회적 적응을 위한 두 번째 리모델링 시기가 바로 청소년기 초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기 동안이 불안정하고 힘들고 아이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그 시기 동안에 아이들이 하는 교육적인 경험, 또래 아이들과의 경험, 또 예술적 경험 이런 것들이 잘 균형 잡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면 그 이후의 발달에 아주 큰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도와주는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이게 리모델링하는 기간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정적으로요 아주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때의 감정 기복을 겪게 됩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때까지는 엄마 마음도 좀 이해해주고 말도 잘 듣고 한마디로 화도 안 내던 애들이
14, 15, 16이 되면 특히 15세쯤 되면 엄마 입장 이해하는 거 no. 자기 주장 막 하게 되고 사소한 자극에 쉽게 짜증내고 분노하고 별것도 아닌 일에 극도의 억울한 느낌을 막 호소하면서 정말 약간 괴물 같은 애가 됩니다. 그거는 그 시기가 바로 전두엽이 왕성한 가지치기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세포들이 잘려나가고 필요한 회로들이 완성되는 그 중간 과정에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런 정서적인 조절 능력이나 여러 가지 행동이나 충동 억제가 쉽지 않은 그 불안정해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편한 데도 잘한다 애들 오니까. 저기 종이 있는데 15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실제로 감정을 읽어내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한 가지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본 연구는 다양한 얼굴 표정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연구인데요. 제시되는 얼굴 사진을 보고 난 다음에 어떤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지 질문에 응답을 하면 돼요. 얼굴은 각각 행복, 슬픔, 분노, 놀람, 혐오, 공포, 무표정을 담고 있다. 학생들은 남자 10명, 여자 10명의 감정이 담긴 140장의 사진을 보고 감정을 읽어나갔다. 주고 그다음에 yes, no 나오죠? 동시에 같은 방식으로 성인 30명에 대한 정서인식 실험도 진행됐다. 최근 몇 년 동안 표정인식 연구를 해온 이경욱 교수는 이번 청소년과 성인의 비교 실험에서 흥미로운 결과를 얻었다. 성인과 청소년 간의 차이가 있었는데 한 가지 표정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슬픈 표정인데 슬픈 표정에 대해서 성인들은 92% 정확하게 맞췄고요. 반면에 청소년들은 80%로 좀 떨어지게 맞췄습니다. 다른 감정에 대해서는 성인과 청소년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많은 청소년들이 슬픈 표정을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는 점이다. 왜 그럼 청소년들이 슬픈 표정을 정확하게 잘 인식을 못했을까 확인을 해봤더니 청소년들은 이 슬픈 표정을 혐오 표정으로 잘못 오해하는 걸로 인식하는 걸로 잘못 인식하는 걸로 많이 나왔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님이 실망하는데 이제 그런 실망이 아니고 그냥 예를 들어서 좀 낙담했다든지 좀 슬픈 표정을 지을 때 애들은 그거를 이제 자기를 비난하는 걸로 비판하는 걸로 좀 위협적으로 부정적으로 지각할 수가 있죠. 슬픔뿐 아니라 다양한 표정을 읽는 데 있어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긍정적인 감정보다는 부정적 감정에서 높게 나타난다. 놀람, 공포, 혐오, 무표정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성인 집단에 비해 청소년의 감정적 흥분도가 높았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무표정인데 무표정은 사실은 무표정을 보고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크게 감정 반응을 보이지 않는데 청소년들은 성인에 비해서는 무표정을 봐도 좀 더 이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그래서 아마 부모가 예를 들어서 특별한 표정을 짓지 않고 그냥 쳐다만 봐도 애들은 그걸 좀 더 부정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런 시기임을 이해하고 접근을 하면 누가 마음의 여유가 생기냐면요. 우리가 여유가 생깁니다. 그 여유가 안 생기면 저것이 나를 무시한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확 해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내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런 롤러코스터와 같은 마음 어떤 영향을 어떤 기분의 변화가 아주 많다라는 것을 좀 하나 기억을 해주시고요. 뇌 발달 단계에서 뇌와 감정들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어떤 그 리모델링 되고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구나 얘가 이렇게 좀 바라보셔야 됩니다. 현재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때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뇌는 전두엽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이제 올바르다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 작동하지 않는 때 있으니까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겠다 좀 싶고요. 또 하나는 그 학생들을 대할 때 넘어가고요.
이 각각이 갖고 있는 그 강점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각각이 가지고 있는 강점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각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인지적으로 봤을 때 강점들이 뭐냐 이것을 좀 잘 보려고 하시는, 보고 좀 접근하려고 하시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칭찬해 주시고, 이 부분은 진로를 어떤 결정하는 데 참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각각의 강점 지능이 아니고 약점 지능 이런 걸 가지고 진로를 결정하고 직업을 선택하게 되면 이게 직업 만족도가 떨어지죠. 이직하고 또는 이제 좀 회사 내에서 부적응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지는데, 어떤 것이 좀 강점 지능인지 이런 것들도 아이들과 함께 좀 탐구하고 탐색해 가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분반을 하실 때.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발달 단계 좀 설명드렸고 욕구 설명드렸고 인지 설명드렸는데 이 정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성격과 관련된 부분이죠. 이 성격 관련된 검사는 많이 있습니다. 뭐 DISC라는 그런 방법으로 찾아내는 것도 있고, 애니어그램도 있고, MBTI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저희 그 미디어 결별 캠프 하면 아이들 MBTI 검사해가지고 이제 그 알려주는 이제 그런 것도 하는데, 이것은 뭐 인터넷에 할 수 있는 좋은 홈페이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분반별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학기 초에 해보시고 어떠한 좀 장점들이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보면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기다려주는데 큰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16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여기 외향, 감각, 사고, 판단, 내향, 직관, 감정, 인식, 이걸 가지고 어느 정도 농도로 섞여 있는지를 쭉 맞춰줘서 한 16가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일반적인 어떤 이제 직업군이나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찾아낼 수 있고요. 이거에서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이 부분. 거부할 수 없는 성격에 관한 진실은, 성격은 색깔의 비유가 가능하고 타고난 색깔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교회에서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타고난 건 안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뭐는 바뀌냐면 색깔의 농도를 바꿀 수가 있어요. 색깔을 좀 부드럽게 만들 수는 있는 겁니다. 농도를 낮추어주면 교제하기 좀 잘 어울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변화를 줄 수는 있는데 근본적인 색깔은 바뀌지 않습니다. 좋은 색, 안 좋은 색 없죠. 다 아름다운 색깔이죠. 그 빛의 삼원색이 어떤 색이죠? R, 레드, G, 그린, B, 블루잖아요. 그런데 이 빛의 삼원색이 다 다른 색깔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른 색깔이 하나로 모이면 무슨 색깔이 된다는 거 아시죠? 무슨 색 되죠? 네, 아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요. 저는 그거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이렇게 있으면 요 만나는 지점이지 않습니까? 요 만나는 지점의 색깔은 화이트입니다. 화이트. 하얀색이죠. 하얀색 맞습니다. 하얀색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레드 같은 사람도 있고 그린 같은 사람이 있고 블루 같은 사람들이 다 모여야 무슨 색깔이 된다고요? 뭉쳐져야 흰색이 되는 거구나 생각도 해보게 되더라고요. 아, 교회는 그래 색깔이 다 다른 거구나. 그런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에 하나되면 뭘 본다고 하죠? 우리 가운데 있는 주님을 보는 거잖아요. 주님은 흰색이시니까, 흰 옷 입으신 분이니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면서 그랬는데, 어찌됐든 이 색깔이 비교했을 때 변하지 않는다. 근데 색깔은 다르다, 다름이 있다, 이것을 이해하면서 학생들을 대하시고 다른 것에 대해서 틀린 것처럼 잘못된 것처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대할 때 욕구에 의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성별 특성 빼고요, 발달 단계상의 어떤 그런 과정 속에 있는 아이들의 모습, 인지적 특성, 정서적 특성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커리어넷 있거든요. 여기 보면 커리어넷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커리어넷에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검사들을 무료로 해줘요. 이제 이건 학교에서 많이 쓰던 거였거든요. 이 커리어넷에 들어가 보면 이런 검사가 있죠. 직업 적성 검사, 진로 성숙도 검사, 직업 흥미 검사, 직업 가치관 검사, 직업 흥미 검사, 그 다음에 자기 이해, 자기 발견, 이제 이런 것들을 도울 수 있는 툴들이 여기가 많아요. 그래서 한번 같이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면 아이들과 교제할 게 훨씬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좀 이렇게 아이들을 좀 입체적으로 이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 이해를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이해를 도와주면 자기가 수용이 되거든요. 그럼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자아 존중감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건 도와줘야 됩니다, 옆에서. 근데 부모님들이 도와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모님들이 못 도와줍니다. 도와주면 좋으나 저희가 해야 됩니다. 좀 이렇게 좀 같이. 그래서 이제 연간 분반 계획 세우실 때, 올해는 이제 거의 다 지나갔지만 분반 계획 세울 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능, 성격, 지능 검사, 성격 검사, 그 다음에 적성 검사 이런 것들을 분반해서 한번 주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아이들과 교제도 나누시고 신앙적으로 교제하면서 무엇을 세워줄 수 있냐면 꿈을 세워줄 수가 있는 거예요. 꿈을 세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영역이 이겁니다. 예수님으로 사는 학생을 세우라, 예수님과 같이 해서 세우라라는 부분인데, 이 세우는 부분은 실은 꿈이죠. 꿈인데 꿈과 비전의 차이를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꿈과 비전의 차이를 정리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제 꿈은 자기가 바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꿈에다가 무엇을 더해야 하냐면 그 꿈이 이루어지는 기한, 데드라인을 정하셔야 돼요. 너 뭐 하고 싶어? 뭐 할 거야? 그러면 그것에 대한 기한을 딱 정하세요. 제가 이제 이거 연수 받으면서 이게 한 10년 전에 받았던 연수 제가 노트를 꺼내서 보면서 제가 메모해 놨더라고요. 2020년에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룰 거야 라고 적어 놨더라고요. 공부하면서. 근데 2020년이 됐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비슷한 모양으로 조금은 돼 있는 것 같긴 한데, 내가 언제 그 꿈을 이룰 건지 그 꿈을 적어 놔야 돼요. 그 기한, 데드라인을 정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꿈에다가 이루려고 하는 목표 시간을 더하면 그게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비전을 단계로 나누어 줘야 돼요.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3, 대학교 4학년 몇 살 이렇게 가잖아요. 그 단계로 좀 이렇게 세분화 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꿈, 비전, 목표가 구분이 되시죠. 그 다음에 목표에다가 시간으로 나누어 줘야 돼요. 그래서 연간 계획, 월간 계획, 주간 계획, 일일 계획을 세우게 도와줘야 돼요. 꿈, 비전, 목표, 그 다음에 계획, 이것을 세워야 이게 실현이 돼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구체적인 어떤 계획들을 세워갈 때 스마트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측정 가능하게 행동 지향적으로 현실적이고 마감 시간이 있게 하라고 하는데, 제가 쓰는 표현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내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라. 그리고 기간을 정하고 횟수 또는 수량화시키는 건데 시간을 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것을 체크하면서 이게 지켜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도와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이에 대해서, 학생에 대해서 학생을 이해하게끔 도와주고, 그 이해를 하면서 같이 교제해가면서 너는 주 안에서 꿈을 어떻게 이루어갈 거니, 이런 방향점을 주님과 주님의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지게끔 그려가면서 구체적으로 만들어주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구체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이거 plan, do, see 이렇게 되었을 때 플랜을, 이것은 이제 구원받지 않은 받았던 연수에서 갖고 왔던 자료이다 보니까 저는 이게 참 인상적이고 좋더라고요. 이것을 좀 바꿔놨는데 이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할 일, 공부, 숙제, 신앙적인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좀 구체적으로 적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시간에 할 건지도 적어줘야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언제 어느 시간에 그걸 투입해서 실행을 할 건지, 그리고 집에 와서는 이걸 평가하고요. 밤에 하고, 밤에 평가하고, 그 다음날 거 작성하고, 다시 와서 평가하고, 이것을 매일매일 반복해 갈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성경 읽어, 막연하게 공부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지도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세워줘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이제 요셉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면서 요셉의 꿈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요셉의 꿈. 항상 걔는 꿈이 있었잖아요. 주님 안에서 비전이었잖아요. 그 꿈을 늘 말하는 자였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과 교제할 때도 꿈, 비전을 자주 이야기하게끔 교제의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개인적으로 통화할 때는 그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부터 시작해서 구원을 받게 하고 이 아이의 형편과 상황을, 특성을, 기질을 잘 살펴서 그 방향을 이렇게 주님 쪽으로 세워주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 성경에서 이제 마무리 좀 해보겠는데요. 이제 교사의 마음에서 필요한 마음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어떤 걸 얘기하고 있냐면 아비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고 어미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미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의 마음으로 제가 대할 필요가 있는데 그 부모는 분석을 해보니까 부모의 뇌 안에 분석을 해봤더니 이러더라고요. 이제 자기 자신이 어떤 단어를 보면서 반응했을 때 내가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하고 자식을 생각하면서 활성화됐던 그 부분이 활성 부위가 똑같아요. 그래서 부모는 기본적으로 자식을 자신처럼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부모는 자신 중심의 삶에서 누구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버렸습니까? 자식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버렸죠. 자신이 곧 자식이고 자식 중심의 삶으로 바뀌었는데 자 이걸 보면서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두 글자의 차이가 뭡니까? 니은과 기억이잖아요. 그렇죠? 나 중심의 삶을 살다가 그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버렸더라고요, 부모는. 그리고 누구 때문에 고민할까요? 자식 때문에 고민하고, 자식 때문에 고통받고, 자식 때문에 고난받고, 자신에게 자기 자식에게 뭘 공급할까 이런 것 때문에 늘 고민하는 사람이 부모이더라고요. 부모의 마음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하여튼 혼자 뭐 생각하다가 요거 좀 생각이 나가지고 부모의 마음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정말 들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봐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 보시면요.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여기 유모는 어머니죠. 그 다음에 11절에 보시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식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아비가 나와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대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아이들을, 학생들을 대할 때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어가고요. 참 와닿더라고요. 부모는 자녀에게 언제든지 필요하면 쉴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하는 뿌리이며 부모는 멀리서 자녀를 바라보며 자녀가 훨훨 날게 해주는 날개이다. 뿌리이며 날개죠, 부모는. 저희가 부모와 같은 교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이 부분입니다. 이거 넘어가고요. 이 부분도 중요하더라고요. 자녀 대할 때 5가지 원칙인데 아이가
받고 싶어하는 사랑을 해주라. 말하지 말고 먼저 충분히 들어주라. 힘이 되는 칭찬을 하자. 언제나 옆에 있어야 된다. 마음에 안 들어도 더 사랑해야 된다. 이건 부모와 같은 교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해야 한다는 거죠. 넘어가고요. 여기 이 부분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교육에 있어서 참 중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하나 보겠습니다.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육아법. 포옹입니다. 이미 70년 전 연구를 통해 부모님뿐만 아니라 양육자와의 신체 접촉이 얼마나 중요한지 입증이 됐는데요.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보다 더 큰 접촉의 위력. 오늘 뉴스지에서 만나보시죠. 오스트리아 출신의 정신과 의사 르네 스피츠는 당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을 목격합니다. 깨끗한 시설에서 영양가 풍부한 음식을 제공하며 최고 수준의 환경을 자랑했던 한 고아원. 그런데 이 고아원에 수용됐던 91명의 유아 중 무려 34명이 2살 이전에 사망합니다. 사망 원인은 전염병도 영양실조도 학대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아이들에게선 체중이 줄어드는가 하면 움직이지 않았으며 표정마저 사라지는 모습이 관찰됐죠. 반면 재소자들의 아이를 돌보던 교도소 내의 보육원. 이곳은 위생 수준도 낮고 음식의 질도 나빴지만 이곳에서 사망한 아이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르네 스피츠는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를 발견합니다. 그건 바로 아이들이 느끼는 누군가의 손길, 즉 접촉의 유무였죠. 최상급의 환경을 제공했던 고아원의 보육자들은 아기를 안아주는 행동을 최소화하는 규칙을 따랐습니다. 반면 교도소 보육원의 아기들의 경우 비록 환경은 열악했지만 엄마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과의 따뜻한 접촉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르네 스피츠는 아이들의 성장에 더 큰 기여를 하는 건 완벽한 환경이 아니라 살과 살이 맞닿는 접촉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 연구 결과는 다양하고 편리한 육아용품들로 인해 자녀들과의 접촉이 의도치 않게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돌아보게 합니다. 말로 소통하거나 감정적 소통을 하기도 힘든 아기들. 그러나 피부로 전해지는 느낌은 아이들의 뇌에 즉각적으로 전달됩니다. 피부를 제2의 두뇌라고도 부르는 이유죠. 이 접촉을 경험하는 순간 뇌에선 엔도르핀과 옥시토신이 분비되며 이 호르몬들은 매일매일이 낯설고 불안하기만 한 아기들에게 안정감을 선사합니다. 자주 안아주고 자주 쓰다듬어 줄수록 안정감을 느끼는 횟수와 시간이 증가하게 되죠. 그리고 이 안정감은 아이에게 낯선 세상을 마음껏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49개의 원시 부족 사회를 연구한 학자 제임스 프레스콧은 폭력이 빈번한 사회와 폭력이 덜한 사회의 결정적인 차이점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스킨십이 일상화되어 있는 사회일수록 사회 전반의 폭력 수준이 낮았던 거죠. 부족함이 없는 물질적 환경과 따뜻한 포옹. 오늘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무엇을 더 많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서적 지지, 그죠? 접촉. 그러니까 저희 형제자매들을 대할 때 정서적 지지, 접촉, 따뜻함으로 이렇게 보듬어 주는 것이 실은 모든 것의 출발이 되는 부모의 마음과 똑같은 거죠. 소망을 끝까지 갖고 아이들 지도하면 아이들이 다 돌아옵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31장을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17절에 보시면요. 시드기야 왕 때 주어진 말씀이고요.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을 할 거다. 그렇지만 소망을 끝까지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7절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의 최후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경내로 돌아오리라. 그렇죠? 70년 후에 실제 돌아왔죠. 누가요? 그들의 자녀가. 지금은 다 죽을 것처럼 보이지만 돌아오지 않느냐. 돌아올 거다. 그러니까 소망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시면 됩니다. 아이들에게. 기대하고 있으면 실제 돌아올 거거든요. 이렇게 학생들 대할 때 이걸 하나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천리안이죠. 르네 마그리트 작품이잖아요. 초현실주의자로 유명한 이 화가가 그렸던 그림. 이 그림 가장 유명하잖아요. 시선은 알을 보고 있는데 화폭에다가는 날개치고 날아가고 있는 모습을 그려놨잖아요. 학생들을 볼 때 알로 보셔야 돼요. 아래로 보란 말이 아니고 알, 가능성이 있는 알. 그래서 우리 안에서 더 큰 사랑, 더 큰 믿음, 더 큰 소망을 가져서 귀하게 쓰임받을 사람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걸 기대하면서 바라보셔야 실제 그렇게 잘합니다. 그건 뭐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그죠? 그런 기대를 갖고 좀 보셔야 된다. 돌아올 거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랑드 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 조르주 피에르 쉬라. 이 사람이 2년 걸려서 그린 그림이거든요. 이건 어떤 그림인지 아시죠? 점묘하잖아요. 다 점 찍어서 이제 만든 그림인데 우리가 지금 학생들에게 점을 찍고 있는 겁니다. 지금 좋은 점을 찍고 있는 거고 그 찍힌 점들이 6년이라는 시간 걸쳐서 찍히고 나면 하나의 완성된 그림이 되어서 돌아올 거거든요. 그래서 소망을 품고 하나 지금 점 찍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영향이 없는 것 같다 생각이 들지 몰라도 계속 소망을 품고 점을 찍어 주시면 학생들이 다 귀하게 주 안에서 세워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크신 구원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교사로 봉사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접촉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선한 영향력을 주 안에서 끼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지혜와 능력, 성령 능력,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교제하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한 사람도 이루어진 사람 없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그 일에 수고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영육 간에 더욱 필요한 좋은 것들로 풍성히 부어주옵소서. 한 시간 함께 해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